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자유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으로 뱉을 때 이것이 이 자유함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자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미치죠. 자유함이 속박되면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유죠.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자유가 다소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의 보이지 않는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컸어야 됐습니다.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식전기도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여전히 그 식전기도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내용이 입에 이제 탁탁탁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부터 꿇는 거.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무조건 가정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꼭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 자리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충 감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이제 너와 나는 앞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할 거야. 줌으로 모이자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땡큐. 도망가시겠죠.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두 개씩 스택이 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자유인데 이들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 성도들의 삶이 있었거든요. 규율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로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미 선포를 하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말하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규율처럼 지켰던 율법 때문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들이 계속해서 줄곧 지켜왔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크게 두 가지 정신이 흘러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구별되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구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구별됨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라라는 그 정신이 묻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 규율을 너무나도 잘 지킨 몇몇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율법이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켰다라고 의롭게 본인을 생각하면서 안 지킨 어떤 사람들을 딱 타자화시켜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지키는 이 율법,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신 이 율법을 너희가 너희들의 수단으로 지켜서 너희가 자랑으로 삼는 것을 보아하니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이 냉장고에다가 붙여놓는 몇 가지 규율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집안 좀 스트릭한 집안은 그런 게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할 것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딱 붙어 있으면 되게 숨 막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를 지키면서 살았는지.
613개의 조문들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라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 365개를 철저하게 철두철미같이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숨이 막힌 율법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 아무리 이 새로워진다 한들 과거의 것을 조금씩은 향수처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뭘 떠올리죠? 야, 우리 종살이 할 때 그때 애굽 있지? 야, 거기서 나온 거 스테이크, 미중 레어. 일 끝나고 갔을 때 얼마나 좋냐? 힘들긴 하지만 이 떼학볕 밑에서 힘들게 노동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추와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단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둘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왜냐?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대대로 그 율법의 체계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익숙한 걸 넘어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자유해야 된다. 너네 매이지 마라. 자유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그것이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3절, 18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종노릇을 하고 싶으신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네요. 종노릇은 힘듭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비나 노예가 된 적이 없어서 이 종노릇이 어느 정도의 힘듦인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을 한다던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어떤 계급으로 들어가서 상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종노릇이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세상의 질서죠. 주종관계가 명확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 어떻게 보면 하급자가 별의별 일을 다 해와야 하는 그러한 위치, 이 세상의 질서는 일방향이죠. 고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일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노릇하라요? 그 앞단어가 뭐죠?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세상에서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향하여 본인이 종노릇하기를 자처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건 양방향이죠. 고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서로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독특한 질서를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으로 종노릇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종노릇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요소. 내가 저 사람에게 꿇고 들어가면 뭔가 모를 알력의 관계 가운데 조금은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자그마한 그 자존심 한 툴 때문에 내가 못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은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정작 10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청년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주종관계에서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노예 제도가 성행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중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됐냐?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때 바울이 친서 한 편을 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 오네시모는 100% 세상의 질서 같으면 일방향으로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의적으로 네가 선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노예는 노예입니다. 도망쳤으니까 그에 합당한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바울은 들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지만 형제처럼 대하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세상의 논리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에게 드러날 수 있을 만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KCQ 강한교사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이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러한 섬김이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받을 사람한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보세요. 오네시모는 눈의 가시입니다. 주인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돌아왔다고 다시 안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를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빌레몬,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종노릇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 모두를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너희가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그 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불특정 다수에게 서로를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둘 사이에서의 명확한 주종관계가 이 성립이 되는 이 오네시모의 종됨을 형제까지 격상시키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 사실상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영벌받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 누릴 의인의 자리로 주님께서 위치를 변경시켜 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견인 후사로서 주님께서 누리실 그 모든 영광을 앞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분의 격상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진 않지만, 잘 믿어지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주종관계가 명확한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갔죠. 근데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로 종로를 타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거죠. 자발적인 섬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빚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빚진 자 된 우리가 그 빚진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 다른 빚은 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만큼은 져도 된다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거는. 이 빚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섬깁니다. 이 빚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갚아지지 않을 다함없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독특한 질서 위에서 날마다 섬김을 반복하면서 그 섬김의 사랑을 다음 세대로 후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렴 장년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 많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게 없죠. 그 사랑을 우리는 대물림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채무를 끝까지 안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종노릇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종노릇에 함께 하신 우리 강한용사 청년부,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목사님 싫습니다. 종노릇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섬김의 자리, 뒤에서 미디어 팀으로, 찬양 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섬기다 보면은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서 지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다 그래요. 어르신들도 그럽니다. 어르신들 청년 같죠? 다 그래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이 비록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에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베푸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빚진 자처럼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섬김의 자리가 진짜 중요한 게 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내가 죄를 덜 짓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주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너희가 지키면서 한번 살아봐 메롱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딱 주시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육체의 기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육체의 일.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15개 항목이 나오잖아요. 뭐 호색과 음란과 투기와 시기 질투 등등 우리 갖가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속이 악덕하고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음행.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을 찾고 시험하려고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적하시기라도 하듯 무릎을 이렇게 꿇습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땅에 앉으셔서 뭘 쓰십니다. 재판장에서 보여지는 서기관의 글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자들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본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자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고발자와 정죄자는 이제 없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자는 구원자와 죄인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매우 조작된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여인이 흠칫 놀랐을 겁니다. 아마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너를 내가 율법의 완성이지만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자매는 생명을 본 것이죠. 자유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죄목과 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실체조차도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하루는 휴일이 되어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내일 쉬는 날이어서 넷플릭스를 볼 겸 마트를 가서 이제 안주를 사러 갔습니다. 안주하니까 뭐가 따라올 줄 알겠죠?
와인 진열대 앞으로 딱 가다가 딱 멈춰섭니다. 들어오는 게 와인입니다. 고민을 하죠. 살까 말까. 속으로는 오늘만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나라고 마시지 못할까 이러면서 이제 사려고 딱 집었어요. 야, 근데 갑자기 카트를 들고 뒤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내가 전도한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 새 가족이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흠칫 놀란 거죠. 뭔가 딱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딱 새 가족이 지나갔을 때 이 형제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 좋은 와인을 추천해줬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설교를 들으신 분은 3번. 네, 답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진열대에 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뭐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될까봐 내 자유보다 은혜가 먼저 생각난 겁니다. 관계 가운데 앞으로 걸림돌이 될까봐 죄악에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으로 이 형제와의 관계를 위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된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자유한 이 성도의 특징은요, 이 섬김의 자리,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육체의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하죠.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육체의 일에 지배받을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이 유혹들이 우리가 집으로 가는 순간,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그곳에 율법 아래 다시금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편리함과 이 익숙함에 찌들어 다시금 돌아가려는 그러한 본능이 일어나곤 하죠.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래 있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산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한 가지 열매가 9가지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어느 정도의 훈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훈련은 섬김의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흘러가는 어떤 관계성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9가지 열매라기보단 한 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5가지 항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하고 블라블라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삶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여러 갈래로 찢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 한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유기적인 생명체로 흘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아래로 희락과 화평과 블라블라 등등이 따라옵니다.
온유를 배우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블라블라가 따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를 잃으면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하라는 거 했냐? 네, 주님, 제가 주식을 많이 키웠습니다. 주님, 제가 부동산 투기를 좀 했는데 와, 짭짤합니다. 주님, 제가 등등등등.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영광받으세요? 열매로 영광받으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매를 드러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 화평, 희락 보입니까? 사랑아, 나와라, 딱! 사랑 아니죠. 안 보이는 무형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 즉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 성품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성품이 다듬어져 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성품이 다듬어져 갈 때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5장 마지막 이 절 26절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높아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시기하고 있어요. 서로 막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밟아야 이기는 그러한 주종관계의 명확한 구조 속에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종이 형제가 되고 주인이 종의 자리까지 가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고 연합되는, 주인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과를 비추어 보건대 제 성격 좋아 보여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성격 진짜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주님 보시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도록 하시는, 사랑으로 흐르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흐르도록 하시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은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2절 남았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천국에 대한 장면을 지금 이 인간의 언어로 좀 풀어서 쓴 거죠. 천국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열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에 달린 열매가 있어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생명수 가운데 생명 과실이 열매를 맺고 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 되게 소모적인 일인 것 같고 시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하등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0장 42절 1절의 말씀처럼 정말 선지자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죄악에 노출될 일들이 적어지고 그 안에서 섬김이 일어나다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조금씩 동참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KCQ 모든 청년 여러분, 섬김의 자리 가운데 꼭 청년의 이 가은용사 내에서의 섬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처에서 터전에서 섬김을 할 때 주님께 섬기듯 하십시오. 어렵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이 다져져가고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자유한 성도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요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일방향이 아니에요. 양방향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자발적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섬김이 결코 우리의 의와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그것을 재생산해내서 율법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 앞에 머무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섬겨보려 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성품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성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품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 삶이야말로 앞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보장된 그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KCQ 가은사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